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병원에 환자 신방을 가게 됩니다. 병원에 환자 신방을 갔을 때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분을 대할 때 제일 가슴이 답답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해서 삶의 활기가 생기가 넘치면서 그렇게 힘있게 사시던 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거동도 못하고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여서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그 상태를 볼 때 참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산소 호흡기에 겨우 숨만 쉬는 식물이 인간이 된 분은 여러분들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전혀 활동을 못하고 삶을 영위를 못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이렇게 식물 인간 된 사람을 볼 때도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 목회자로서 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들 중에 영이 병들어서 영이 침체가 되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볼 때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영이 병들어서 영이 죽어있는 성도, 삶의 생기와 활력은 다 잃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와 생명은 상실한 채 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미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속에 있는 성도를 바라볼 땐 마음이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뭡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생명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온 천하 모든 권세와 부귀영화를 다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목숨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이 천하 만물 이런 모든 권세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귀하지만 이보다 더 귀한 건 뭡니까? 영적인 새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얻은 소유하고 있는 영생의 보물,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생명을 빛을 누리면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다가 삶을 마감한 날 저 천국에 가서 어둠이 하나도 없는 빛만 있는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이 새 생명, 영적인 생명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 영적인 새 생명은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새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자만이, 여러분,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마음대로 되든 안 되든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인하여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누굴 행복하게 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복의 그늘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적인 새 생명, 주님이 주신 영생의 이 보물을 빼앗겨 버리고 말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좋은 집에 살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어떤 좋은 환경과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둠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 속에서, 어둠 속에서 불행하게 삶을 살면서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불행하고 자기만 불행할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참 불행하게 하는 화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뭐를 간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의 보물을 얻었어요. 믿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빛,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빛 가운데 살다가 빛만 있는 천국에서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이 나에겐 이미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생의 보물의 소중함을 몰라서, 가치를 몰라서 이걸 빼앗겨서 이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가다가 천국에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삶의 생기와 활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만큼 여러분,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당시 7교회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참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서 주님이 주신 핏값을 치르고 계신 영생의 보물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둠 속에서 싸우고 다투고, 지금 우리 세상이 얼마나 점점 어두워져 갑니까? 에? 마음에 안 든다고 총을 쏴 죽이기도 하고 불을 질러 죽이기도 하고, 끔찍한 도덕적으로나 정말로 이 사회가 점점 어두워져 가며 사람들은 점점 불행의 나락으로 빠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들과 똑같이 같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사대 교인들이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 속에서 참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대 교인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무슨 자로다? 죽은 자로다.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줄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핏값을 주르고 주신 영적인 새 생명을 빼앗기고 살아감으로 너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똑같다.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이 뭡니까?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다이아몬드가 아프리카에 아프리카에 많았었대요, 예전에. 그러니까는 그 백인들, 상인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구하려고 아프리카에 와서는 아이들한테 그랬대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주워만 오면 껌 하나 줄게. 이놈들이 신나갖고.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원석 몇 캐럿짜리 되면 지금 얼마나 돼? 액수가 무지막지하잖아요. 그렇게 큰 다이아몬드 원석들을 껌 하나 하고 바꿔 먹으려고 갖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수천억 가는 다이아몬드 비싼 거라도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소중한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아 어둠 속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께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셔서 영적인 새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려고 이렇게 핏값을 치르고 주셨는데 이것의 소중함을 몰라서 이 축복을, 이 영광을 누리질 못하고 영적으로 비참하게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시들어 있는 영혼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됐냐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들어야 될 소리는 듣지 않고 듣지 않아야 될 소리를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를 듣지 않게 되면 뭐를 듣게 돼 있어요? 듣지 않아야 될 소리를 듣고 살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육의 양식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사는 사람들이야?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 안에 살아갈 때만이 뭘 누리며 살아가요?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며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빛과 생명과 진리가 행복이 기쁨이 평화가 넘쳐나는 빛 가운데 살며 내 인생의 고통의 선물이 기쁨의 행복의 단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듣지 아니해야 될 큰 소리를 듣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 아무나에게 들리질 않아요. 작고 가느다란 세미한 소리이기 때문에 듣기를 갈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만이 들리지.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누구의 소리를 듣게 돼요? 듣지 않아야 될 사탄의 소리를 듣게 돼요. 우리를 진리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여 그릇된 길로 걸어가게 하므로 영이 병들고 영이 침체가 되어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생명을 상실케 하는 사단의 소리를 듣게 돼요. 여러분, 사단의 소리는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아도 얼마나 잘 들리고 크게 들리는지 몰라. 경험해요. 여러분들, 이 사단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영이 병들고 침체가 돼서 새 생명, 영적인 생명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이유는 왜 인생의 기쁨의 행복의 단물이 넘치질 못하고 왜 빛 가운데 살질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이며 고통의 단물이 넘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영적인 새 생명을 내가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는 알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때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주시는 그 낙원에서 주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영원한 생명, 천국의 보물을 간직하고 누리며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 행복한 천국과 같은 복된 삶을 상실했습니까? 왜 실락원 했습니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누구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교활하고 간교한 사단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아담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하와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녕 죽으리라. 죄값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죄값은 반드시 뭐예요?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고 맙니다. 영적인 죽음이 옵니다. 너가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근데 사단은 속삭입니다. 너 괜찮아. 따먹어도 불순종해도 안 죽어. 여러분들 보세요. 야야, 네가 죽기는커녕 네가 이걸 따먹으면 누구가 같이 돼? 네가 하나님이 돼서 뭘 분별해? 네가 스스로? 여러분들 오늘날 자기가 하나님이 돼갖고 옳고 그른 거, 선과 악을 자기 잣대 갖고 분별하는 사람들이, 나는 TV를 보면서 정치가들 뭐 정의를 얘기해, 공의를 다 자기 잣대 갖고 해. 대단한 오만이고 대단한 교만이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돼서 옳고 그른 걸 자기가 판단하고 너가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레 얼마나 조합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입에서 씁니까? 답니까? 다 써요. 하나님 말씀은 듣기가 참 안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약이 돼요. 그러나 사단의 소리는요, 입에서 어때요? 달콤해요. 얼마나 조합했는지 몰라. 안 죽어 괜찮아. 야, 설마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거 하나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죽이겠니? 죽음이 오겠니? 오히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더 좋은 일이, 더 복된 일이 찾아오는 거야. 달콤한 이 사단의 말에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사단의 말은 입에서는 달콤하지만 여러분들 죽이는 독과 같은 거예요. 사단의 말에 설마, 에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가 이거 하나 불순종한다고, 이 잘못한다고 해서 영리병 들고 죽을까? 설마가 사람 잡았어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보세요.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래도 변함없이 아담과 하와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변함없이 사랑했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이킬 기회를 주고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회개에 정직하기를 원했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그의 허물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 안에서 영적인 새 생명을 누리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는 복된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에 정직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림을 멸시했습니다. 설마 이거 했다고 죽을까? 오늘날 여러분들 설마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 못 살았다고 하나님이 날 죽일까? 설마.
설마가 큰 우리에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죽음,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천국을 가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뭘로 누려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서 영생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영생의 보물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마가 사람 잡아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어떤 모양의 악도 용납하지 말고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 목숨 버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타이타닉호 그 1516명이 그 큰 배가 침몰됨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았어요. 빙산하고 충돌이 돼서. 그래서 영화로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타이타닉호가 영국에서 미국 뉴욕을 향해서 항해 중일 때 주변에 있는 배들이 수시로 연락해 줬어요. 주위에 뭐가 있으니까, 빙산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무선사나 항해사나 선장들은 이 경고를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어요. 설마 빙산이 있을까? 어떻게 됐어요? 빙산하고 충돌이 해서, 침몰해서 얼마나 많은 고귀한 생명들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설마 하지 마세요. 진리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그것이 영이 병들고 침체가 되어 영적인 사망을 가져오게 돼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대교인처럼 영적인 생명을 이뤄서 영적인 식물인간이 된 상태 속에 있는 분들도 혹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삶의 생기와 활력을 잃어버리고 힘들고 고달프게 피곤해 지쳐 찌들어서 사는 분도 혹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하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런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다시 주님 안에서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들 보세요.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내가 영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의 보물을 다시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누구의 소리를 들으면 돼요? 주님의 소리를 들으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들으면 살리라. 들으면 살아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땅을 파서 매장하는 게 아니라 동굴에다가 시신을 넣고 돌로 막아놓잖아요. 여러분들, 죽은 지 나흘이 되면 온몸의 장기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썩은 거예요. 여러분들, 구더기가 우글우글합니다. 사람 죽으면요. 나 예전에 방에서 냄새가 나서, 예전에 어릴 때 살던 집에 천장에서 냄새가 나서 천장을 뜯어보니까 쥐가 죽어 있는데 그 주위에 구더기가 우글우글우글해. 괜히 얘기했지? 우리 사람 똑같아. 사람 생명 끝나면 구더기가요, 썩어 그 순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넣는 거예요.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러니 그 무덤 속에서 사흘, 나흘이 지났으니 온몸이 썩고 병들죠. 그 살아나질 못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돌을 치우게 하고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들려졌을 때에 그가 살아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들으면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은 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잘 들으세요. 저는요, 이 말씀의 능력을 너무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은 좋은 말씀도 아니고 유익한 말씀도 아니고 선한 말씀도 아니고 훌륭한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는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언제 느끼냐면, 아무리 재미있는 소설책이라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읽으면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읽으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어. 그건 죽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은 1000번, 10,000번 읽어도 그때마다 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뜨겁게 만들고 지쳐있던 내 영혼을 소송시켜 주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며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을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암으로 유암으로 암덩어리가 안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하려면, 치유하려면 어떻게 돼요? 의사가 좌우에 아주 날이 선 수술 칼날로 가르고 그 암덩어리를 잘라낼 때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것이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고 나의 영적으로 병든 나를 잘라내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골짜기로 데리고 갔는데 골짜기에는 뭐가 가득히 차 있어요? 죽은 지 오래된 해골들이 한적해 있어요. 죽은 지 오래된 그 흉측한 해골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들이 살아나겠니? 여러분들 보세요. 죽은 지 오래된 뼈다구들, 해골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지 않아요. 그럴 때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까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보세요. 야, 이 뼈들 살아나겠니? 아니요, 이건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러질 않아요. 에스겔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살릴 수만 있다면 이 뼈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희망 섞인 믿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뼈는 뭘 상징을 하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기를 보다보는 사단의 소리를 듣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그릇된 길로, 죄악된 길로 걸어가므로 영이 병들고 침체가 되어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적인 식물 인간이 되어 있는 상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이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라든가 에레미야 선지자라든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그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줬습니다.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이 에레미야나 이사야 이러한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고 자기 잘못을 뉘우쳤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자, 여러분들의 잘못에 대하여 책망하고 나무라는 소리 들으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 에레미야에서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너 잘못한다고 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니야. 괜찮아. 거짓 선지자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잘못을 한 것에 뉘우치지 않으면 심판한다고 하는 책망의 소리, 참된 선지자의 얘기를 들었을까요? 이사야나 에레미야 얘기 안 들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핍박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영적으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있는 영적인 새 생명을 누리는 그리들을 보지 못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통해와 애통을 합니다. 여러분들 돌이키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내리치시는데, 바벨론 제국을 사용해서, 채찍으로 사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침공을 받아 재산을 다 약탈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완전히 황폐화됩니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뭐로 잡혀가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쓰레기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뼈들이 살겠니? 그러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믿음을 갖고 있는 에스겔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뼈들을 향하여 내가 할 말을 대언하라. 그들이 너를 통하여 들려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들으면 뭐 하리라? 자, 보세요. 4절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매우 중요한 얘기. 4절 6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나가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에 자신들이 이전에 잘못된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듣기 시작을 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뼈들이 살아나고 살갗에 살이 벗고 힘줄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 몸에 생기 살아있는 그 성령을 부어주시니 뭐가 되더라? 10절 보면 10절 보여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여기 봐요. 기적이 나타나는데 살아있는 생기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여호와의 십자가의 군대가 돼서 죄와 사단과 불의와 싸워 이기며 승리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새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주님 안에 살아가면 이렇게 새 생명을 얻는다고 빛 대신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70년 만에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은혜의 삶을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뭐가 살렸어요? 들으면 살아나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하나 들리질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들려요? 주님께 가까이 나간 사람에게만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는 작고 가늘어서 세미한 가운데 들려지는 소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어떻게 해요? 가까이 나가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며 어떻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며 주님께 멀어지고 주님과 척을 지게 되고 주님과 원수가 되게 되면, 잘 들으세요, 영이 병들고 침체가 되면, 그리고 영이 죽어버리고 말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 설교를 들어도 아이고 들리질 않아. 이 마음 밭이라는 건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밭인데, 이 밭이 딱딱해져 버리고 말아.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뭐하게 되지 않도록,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들,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말씀의 밭이 딱딱해져서 새들이 와서 씨를 쪼아먹듯이 사단이 빼앗아가 버리고 말아. 그러면 무슨 기근이 임해요? 가장 무서운 기근이에요. 아모스가 얘기해요.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뭘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장 영적인 기근이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만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듣지를 못하니까 영이 병들고 침체가 되어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질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지기 시작했는가를 뒤돌아보고 참회하고 회개하세요. 애통하며 슬퍼하며 가슴을 통곡하며 치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나이다. 세상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는 원수가 됐습니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세요. 가까이 나가세요.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세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음성 들려주셔요, 안 주셔요?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심령과 골수가 찔러 쪼개집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임을 참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 내 삶에 고통의 쓴물이 아니라 기쁨의 행복의 단물이 넘치는 복된 인생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멀어지지 마세요. 절대로 멀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이 침체되고 병들어 영이 죽어 있는 혹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와닿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한 기긋 속에 있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어야만 합니다.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면 듣지 않아야 될 사단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뭐를 들어요? 소리를 들으세요.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며 살아보세요.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의 보물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간직하며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주님께 가까이 나가 듣지 않아야 될 달콤한 사단의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 듣고 따르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는 생수의 기쁨의 행복의 단물이 차고 넘쳐나는 새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며 천국 가는 날까지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